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주 단순하고 간편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유통이 되고 또 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한 그분을 따라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은 그 조직이나 또 공동체가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 밑에 장관들을 믿듯이 또 장관은 또 그 주위와 대통령을 믿고 함께 움직여 나갈 때 행정부가 또 국가가 존재하고 나라의 국민은 법을 의지하고 법을 믿고 또 그대로 처벌받을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단체가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 움직여집니다. 자, 그런데 형제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든 세상에 있는 믿음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법을 상호간에 법을 다스리는 자나 지키는 자도 모두 그것을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이 믿음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전혀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없어요. 나는 내가 태어날 때 눈 뜨고 다 봤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 있게 예배 시간 끝나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무도 몰라요. 나를 키워준 저분이 부모가 나를 낳아준 부모인지 나를 버리고 딴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지 나중에 알게 되지, 그 알게 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는 것뿐이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지, 저 사람이 내 부모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맨날 부잣집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안에 주인이 그래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끌어들일 때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그렇게 될 때에 그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 창세기 2장 몇 절이요? 7절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흙으로 지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더니 또 하나가 생겼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이제 영과 육과 또 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또 코를 집어 그 생기를 넣고 그래서 생기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태어난 걸 보지 못했듯이 우리도 태어난 걸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믿고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교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어놨지만은 인간은 그것을 로봇처럼 그냥 꽉 짜여가지고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다시 A, 이렇게 안 해놨어요. A가 B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A가 네가 싫으면은 뭐라고 봐라? C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뭐냐? 로봇으로 만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는 엄청난 창조력을 주셨는데 이 창조력을 가지고 마음껏 2장 15절부터 쭉 보면은 나가서 번성하고 또 경작하고 다스리고 이 땅이 크크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 목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쐐기를 하나 박아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을 알게 되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먹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먹게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그 안에 육신이 있고 또 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본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타치를 안 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악을 따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건들지 않으셨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도 건들지 않으셨고 그걸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DNA나 RNA 조작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인처럼 살아가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본질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범사는 뭐예요? 육신에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잘되기를 강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도마에게 오지요.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어떻게 합니까? 만져보라. 영은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두 가지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보고 있는 육신은 뭐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켰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인간은 영도 있고 육도 있지만은 항상 깨달아야 될 게 영과 육을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할 수 있는 영혼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죠, 생명. 그 생명에는 보이는 육신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은 뭐도 있어요? 영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합해서 우리는 세 번째 것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말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코를 통해서 넣어주신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코를 통해서 주신 영이고 보이는 것은 흙으로 지은 육이고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합해져 있을 때 뭐가 돼요? 생명이 된다, 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이 저 녀석이 혼이 나갔어 그럴 때 뭐예요? 정신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육신은 육신대로, 영은 영대로 살아간다. 혼을 빼뜨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혼을 빼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러한 두 가지 분류 속에서 영과 육이 있는 존재 속에서 만들어진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진다?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분리시켰죠.
그 가운데서 영과 몸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혼은 뭐라 그랬어요? 영과 육이 합해져서 나온 생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생령.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도 잘 알아야 돼요. 육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한데 영이 더 중요하죠. 근데 육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배우고 훈련 받아온 것입니다. 근데 영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깊이 들어가면서 이거에 대한 생각, 영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믿음은 본체가 없어요. 믿음이 나오게 하는 어떤 본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체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코를 통해서 불어주신 생기에 있다는 거죠. 생기.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걸 더 깊이 여러분들이 알려면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믿음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개인적으로는 자기 눈에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아직 못 봤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행동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기서 믿었다 그랬어요. 믿으니까 그것이 뭐가 됐다?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믿으냐 그랬더니 그 5절에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나는 다메섹 사람이 내 자식입니다. 엘리에셀이 그때 종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내 자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씨가 키워줘서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하늘에 뭇별을 세워보라.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별이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을 쫙 환상 중에 보여주든지 하지 별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믿었어요.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와서 너 이제 100세에 자식을 낳을 텐데, 예? 100세에 자식을 낳는다고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 됐어요, 하나님. 무슨 100세예요, 100세는.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사라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또 결혼해서 또 자식 낳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세요, 좀. 또 자식을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적인 능력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믿은 거예요. 사라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라도 웃었지만은 아브라함도 말을 하면서 에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걸 어떻게 했다?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한 결합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어떤 사건의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확신하고, 그래서 이 땅 위에 미국선 뭐가 중요해요? 카드가 있는데 무슨 카드가 있어요? 신용카드가 있죠.
처음부터 신용카드를 크게 주지 않죠. 조그만 거 주어서 잘 갚나 보고, 이게 자꾸 쌓이면은 그게 1,000불 했다, 2,000불, 5,000불, 10,000불, 어떤 땐 금방 사고 금방 갚으면 뭐 20,000불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떤 사건을 이미 일으켜 놓은 다음에 많이 일으키지 않아요. 조그만 걸 일으켜 보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신용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용회사가 카드 발급하는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뭘 보고, 행동을 보고 뭐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주되 완전히 100% 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뒤에 갈고리를 걸어놔요. 중간에 실수하면 너는 높은 이자로 이걸 물어보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재산까지 몰수된다. 그냥 쬐끄만 글씨로 써놔서, 하나님은요 그거 큰 글씨로 적어놔요. 바깥으로 나가서 눈을 보고 확인해봐.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앞으로 무조건 된다. 이거를 네가 받아들이느냐 할 때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의 출발점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어떤 활동상을 믿어가듯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그 색깔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여호수아 1장에도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사막을 빠져나와가지고 그 광야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애굽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그 본토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은 항상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주는데, 그 말씀을 믿느냐, 뭐가 믿느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믿느냐. 구원받은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믿음도 없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그분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 험불 피플이 돼요. 험불.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겸손 속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겸손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 겸손을 뿌리박은,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겸손을 뿌리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기 자신과 이웃과의 믿음의 관계가 새롭게 등장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돈을 꿔줘서 잘 갚아서가 아니에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걸 많이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뿌리 자체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 세상과는 별다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시 리볼세, 다시 바꾸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믿음의 정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뭐라고 하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 땅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남의 땅을 내 땅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아브라함도 몸에 배인 그 당시에 풍습을 사용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반을 쪼개가지고 내가 지시할 때 어떻게 하라? 그 가운데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칼이 있어요. 뭐 뾰족한 게 있어요. 돌로
그걸 다 자르는 게 얼마나 손에 피가 나도록 그걸 다 해야겠죠. 여러분 돌로 집에서 예를 들어 닭을 잡아보세요. 반을 갈라보세요. 돌로 갈라져요 그게? 날카로운 걸로. 저는 옛날에 닭을 군대 갔더니 닭을 좀 제가 뭐 씩씩한 줄 알고 닭을 잡아보라 그래서 생전 제가 닭을 잡아봤나? 도마에다를 놓고 그냥 칼로 한번 눈을 딱 감고 쳤어요. 그랬더니 머리는 머리대로 돌아다니고 닭은 닭대로 다 살아서 도망가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사는 동물은 못 죽이겠다 그랬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단련이 됐겠죠. 해고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새들이 막 날라오고 냄새는 나오게 쫓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새들이 안 날라오니까 생각이 너른해져 잠이 드는데 눈을 떠보니까는 연기가 나고 가운데 햇불이 여호와 햇불이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이 지나갈 그때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갈라놓고 본인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가운데 지나가야 될 자리를 누가 지나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햇불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약속을 못 지켜도 나는 지킨다는 거예요. 너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내가 지킨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갈라놓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놓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다 갈라서 뭐 잘 요리 기술자처럼 이렇게 해놓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갈라놔라. 그 갈라놓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결과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점과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가 100세 이삭을 낳고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한 계산착오가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랬어요? 자기 누이라 그래갖고 자기 목숨을 좀 건져보려고 조금 더 살아보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2번씩이나 그래요. 2번씩.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수만 가지의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롯을 데리고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올 때 100명, 50명, 30명, 20명 의인의 숫자를 자꾸 줄여가지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10명 계산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숫자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죠. 빨리 쉬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자기 친척만 다 끌어나와도 10명이다. 이 10명도 결국 다 나오지를 못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본질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그때 자라가지고 어떤 큰 사건을 목격할 때 결국은 육과 영이 하나로 합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실제로 아들 이삭을 낳으니까는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갖다 바쳐라. 예으 하고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와요? 주신 분도 그분이시니까는 다시 가져가실 분도 그분이시고 또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시 주실 것이다. 육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또 피부로 감각을 하고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또 그것도 확인 안 되니까 더 몇 번씩 확인해서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그러한 결정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 믿으면 안 돼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육적인 감각을 통해 믿음이 형성되고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시는 그 구원받은 영.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마네킹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돼요? 살아서 움직이고 또 배가 고프면 먹고 판단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움직이고 판단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세상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발전을 빨리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 때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랬죠. 하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 그랬어요. 이 장소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생추얼이라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다. 근데 그 장소에 두 가지가 있어요. 건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장소예요. 그렇지만은 그 건물이 거룩한 장소가 되려면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러한 거룩한 장소도 있어야 되고 거룩한 우리의 몸만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거룩한 구원받은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려져야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다 그러면서 제가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장소는 반드시 겉모습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모습이 거룩하게 되려면 그것이 우선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모습을 제가 만약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웃도리만 이렇게 입고 와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목에 걸려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라는 게 급할 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습관화되면은 거룩한 영이 거룩한 장소를 커버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 약속을 믿어서 의인이 됐지만은 때때로 그 의인의 삶까지 바깥으로 드러내기 전까지는 많은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Holy Spirit. 아니 틀려도 괜찮아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는 뜻.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Holy God이라는 말은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 분 다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만 그분들에게만 보게 된 그 특권이 있었고 우리는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사람처럼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분은 모형이 없습니다. 말씀이 뭘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잠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은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처형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이 있는 영혼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거룩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그 성령이 친히 그분과 함께 있는 우리의 영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그분이 어떻게 한다?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알려줘서 내 마음판에다가 자꾸 그걸 뿌려주는 거예요. 빛을 발해가지고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내 영혼의 영향을 받은 내 마음이 바깥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지금 저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이해가 돼야 돼요. 아이고 그래도 나는 내 의지로 살아. 무슨 의지요? 의지는 없어요. 언제 있느냐?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의지가 나타나는, 그때 의지를 하나님이 쓰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 놓으셨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선한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뭐했다?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어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행하게 하시려고, 행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렇게 지으심이 있지만은 또 다른 하나는 그 지어놓은 것을 통해서 바깥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집에 수돗물 나오죠? 전기도 들어오죠? 근데 그걸 틀을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면 뭐라 그래요? 말짱? 그런 거예요. 하여튼 소용없어요. 수돗물을 어떤 집이 잘 해놨는데 어떻게 틀은 걸 몰라가지고 이거 한번 제가 얘기했죠. 저도 미국 처음 와서 그거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쭉 서서 물을 먹는데 입만 대면은 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돼서 다른 사람도 그래요. 입을 댔더니 물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뒤에서 이게 미안하잖아요. 뒤에서 저 사람 왜 구부렸다 물도 안 먹고 그냥 가나. 그랬더니 뒤에 할아버지가 빨리빨리 하라고 소리쳐서 또 뒤로 가서 한반짝 이렇게 봤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대요. 발에서 뭐가 누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고서 그걸 눌러야 되는데 입만 대는 것까지도 이해하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물이 나와요? 발로 어떻게 돼요? 밟아야 돼, 물을 먹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네 부인이냐 할 때 네, 제 부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마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주셨겠는데 하나님은 이 미리 다 아셨어요. 저 녀석은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한테 할아버지예요. 저 할아버지는 아마 그때도 몇 번인가 2번은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네, 제 두이 동생입니다. 안녕히 모시고 가십시오. 이거 참 심각하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음은 자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훈련이 계속 필요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훈련된 병사만이 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훈련이 부질부질한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노아가 배를 짓고 지으면서 결정적으로 짓겠다고 한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그냥 가만히 가지고 놓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뭔가 일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뭘 주셔요? 사명을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노아는 노아 방주를 짓게 만드셔요.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엄청난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건 시편 23편이고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아인의 기회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3절에 중요한 게 나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차 뭘 맺듯이 과실을 맺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시냇가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시냇가에 뭐한 나무가 심은 나무, 거기에다 뭘 두고 있어요? 뿌리를 두고 있을 때에 물을 계속 빨아들여서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두고서 계속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의 영향을 올리고 계속 지속해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바로 근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무별처럼 많은 너의 백성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초로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서 떠나지 말고 뿌리를 내려서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안에서 훈련받고 자라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에 그때야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잘 들으세요. 전도 대상자가 꼭 교회로 데리고 와야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에는 무언가 심각한 질병이 있어요. 왜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빨아들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혹이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도 꼭 그 말을 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종착역에 가세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생명을 구하는 일은 내가 한 생명을 구했다라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바깥으로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선하게 살게 만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끌려고 나올 때 물을 안 먹어요 그러고서 뒤로 돌아서 주인을 뒷발길로 걷어차는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끌을 때 끌려가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일은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저만,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기도 제목이 어때요? 더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누구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이 사람, 이 친척, 저 친척,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라도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야 되고 나도 천국 가지만은 결국 열매 맺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야 됩니다. 안내해야 돼요. 내 힘으로 육신으로 안 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전화하면 또 간섭하는 것 같이 신경질 내고 전화도 못하죠.
그런데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있으려면 비바람과 햇빛과 목마름과 보이지 않는 뿌리가 계속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말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도 달력에 지금 몇 번 얘기해요. 달력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 구절이 쭉 써 있어요. 그날 읽을 성경 구절을 360일 동안 읽을, 그럼 성경을 한 번 읽게 됩니다. 한 번 읽게 돼요. 제발 성경 한 번만이라도 읽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성경을 그날 읽고 미리미리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읽고 그날 걸 이렇게 칸에다가 X표를 해서 집에 가서 그 달력을 걸어놓고 싶은 분은 교회에서 한번 달력을 가져가세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반드시 그 달력을 반납하세요. 표시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그 내년도 12월 달에는 여기 쓰여진 달력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더 좋은 달력 드릴게. 2024년도는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가 시냇가에 담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훈련받고 자라서 그 믿음이 열매를 맺고 있다면 다른 건 다 못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과정 속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구나라고 입학식이 시작,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는 뭐 그렇게 큰 부자가 없기 때문에 다 차가 A급이나 B급이나 다 똑같더라고. 근데 어느 곳에 가면요, 보지도 못한 옛날 차들, 번쩍번쩍하는 그 차들, 돌아가면 또 파티하고 일주일 내내 파티만 하고 골프만 하고 또 이게 뭐야 이거 헌팅하고 평생 일을 안 해도 먹고 사고 주식은 막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점점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재미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날이고 그 날은 지나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날이 우리에게 자꾸 줄어져 가요. 자꾸 줄어져 가요. 줄어져 가고 마지막이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래도 마지막 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오지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 오는 날 여러분과 저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죽음을 기대하며 사는 신앙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 신앙 가운데는 이미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그 과정마다 아브라함처럼 실패도 했지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을 통해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 또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모르겠어요. 8시에 아침 뉴스 듣고 10시부터 아침 연속극하고 12시 넘으면 또 점심 뭐 해피 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2시에는 또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하고 잠깐 친구 만나고 점심 먹고 또 들어오면은 또 저녁 때 멋있는
또 연속극 있고 그럼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잠자는 자요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시간을 아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셔요.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이 될까? 그럴 때는 여러분 부엌의 책상에 앉아서 기록을 하세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의 뿌리에는 시냇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훈련받고 자꾸 자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에다 바친 아브라함을 향해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지만 이제 네가 너를 알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거기에요. 거기까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바라지만은 바라는 것들에 뭐가 돼요? 실상이 되어 바깥으로 나타날 텐데 그 실상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주일만 잘 지키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주일 하루도 중요해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고 하나님과 정말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언제 주일 그 외에 딴 날 뭐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볼 시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시간을 주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시간도 못 지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외에도 남은 6일도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비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공식적인 예배도 있지만은 뿌리를 시냇가에다 박아놓고 어떻게 해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바로 그분이 준 시간이고 하루하루가 시대가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마지막 때를 향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부터 이 지구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마지막 시대가 내일이 올지 열흘 후가 될지 천년 후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시대가 그 시간이 바로 다가오지 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뿌리를 시냇가에다 묻고 말씀에다 붓고 붙이고 매일매일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들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